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기를 소중히 여기라.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독일군에게 있는 양심이었다. 그 양심을 없애려고 독일 군부는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3만 명이 넘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한 개만 만들었다. 할 수 없이 유대인들은 아무 데서나 배설했고 배설물과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을 보며 독일군의 양심은 사라져갔고 유대인들이 인간다움이 없는 짐승처럼 보이면서 살인은 점차 쉬워졌다. 그때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다움을 잃지 않던 사람들이었다. 매일 4시 반이 되면 수용소에서 한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컵씩 주었다. 그것을 받으면 조금 먹고 나머지 물을 아껴 세수를 했다. 그리고 최후의 남은 물을 옷 조각에 적셔 이빨을 닦았다. 또한 수용소 안에서 찾은 작은 유리병 조각으로 깨끗이 면도를 했다. 내일 죽어도 인간다움은 잃지 않겠다는 몸부림이었다. 독일군에게 가장 무서운 항거는 그런 인간다움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짐승을 죽이기는 쉽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 않다. 독일군은 유대인들을 동물처럼 만들어 그들이 사람이기를 포기하게 했지만 끝까지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죽더라도 짐승으로 죽지 않고 사람으로 죽기를 원했다. 그런 삶의 의지와 인간다움이 있는 곳에 사는 길이 있었다. 매일 일정 시간이 되면 독일군들이 처형자들을 골라냈다. 그때 잘 면도된 얼굴이 보였다. 더럽지만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처형자로 선택되지 않았다.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겠는가? 짐승은 쉽게 죽일 수 있어도 사람은 쉽게 죽일 수 없었다. 결국 끝까지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더라도 사람답게 죽었고 최후까지 살아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가 성도다움을 포기하도록 공격하고 미혹한다. 그 공격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나를 존귀히 여기며 끝까지 성도답게 살려고 하라.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남이나 환경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 문제와 허물과 단점이 많아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문제와 허물과 단점을 극복하고 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교회는 캐나다 기독교 선교연맹 교단의 감독이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의 토론토의 피플스 교회다. 한때 교인 2,000명 중 선교사가 600여 명 나갔다. 처음에 그는 선교사로 나갔다가 병으로 철수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직접 선교사로 나가기보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가 반문했다.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며 목회하라. 마침내 토론토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수시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초청하면서 이런 광고지를 뿌렸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였기에 설교를 잘 못합니다. 대신에 매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와서 신선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교회가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회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는 수시로 간증했다. 저는 설교를 못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면 더 큰 장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역사는 다 약점을 극복해서 장점으로 만들어낸 역사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키가 제일 큰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 항상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현재의 가정과 일터로 보내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장에서 11장의 교리편과 12장에서 16장의 실천편이다. 이 두 부분을 이어주는 중요한 단어가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란 단어다.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1.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사도 바울은 도전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헌신을 도전할 때 너희에게 명한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권한다 라고 했다. 헌신은 전적으로 자기 의지에 달렸다는 뜻이다. 그 헌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불평과 비판과 원망이 없어야 하고 오직 헌신만 있어야 한다. 헌신이 없으면 발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신앙도 자라지 않는다. 미국에 사는 한 교인은 처음에 제일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연단에 선 사람들이 모두 넥타이를 매는 것이 보기 싫다고 성가대로 유명한 은혜교회로 이적했다. 그곳을 다니다가 얼마 후 열린 예배가 좋다고 열린 교회로 이적했다가 다시 얼마 후에는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한다는 제자교회로 이적했다. 또 얼마 후 청소년 프로그램이 좋다는 새소망교회로 이적했다. 아마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새로운 교회로 이적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헌신도 없이 방황하는 삶처럼 비극은 없다. 교회는 혜택이나 재미를 추구해 가는 곳이 아니라 정성스러운 손길로 섬기는 곳이다. 그렇게 헌신해야 참된 축복도 주어진다. 결심은 있어도 헌신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륙해서 자기 동체를 공기로 던져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곧 그 비행기는 충돌해서 산산조각이 난다. 헌신이 없는 삶은 결국 인생을 파산시킨다. 때가 되면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라. 사도 바울은 헌신을 권면하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죽임을 당한 후 제단에서 불태워졌다. 결국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에는 부분적인 희생이나 부분적인 헌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헌신할 때는 헌신하든지 혹은 헌신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지 부분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은 말 자체가 모순적인 개념으로서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날 돼지와 닭이 길을 갈 때 앞에 굶는 사람들을 도웁시다 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때 닭이 돼지에게 말했다. 돼지야, 우리가 헌신해서 굶는 사람들에게 햄 앤 에그를 제공하자. 햄 앤 에그는 미국인들이 자주 먹는 간단한 식사다. 그때 돼지가 대답했다. 싫어, 너나 해. 햄 앤 에그를 제공하려면 너는 일부를 주면 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전부 줘야 하잖아. 닭은 달걀만 내어주면 되지만 돼지는 자신이 죽어야 햄을 줄 수 있기에 헌신을 거부한 것이다. 돼지조차 부분적인 헌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처럼 부분적인 헌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헌신하며 하라. 끝내주게 헌신하면 하나님도 끝내주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